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전체를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거들랑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통독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라 믿는데 어쨌든 오늘은 후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제가 먼저 보고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호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얼마 전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윌 박사님과 또 아드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연구하는 과정에 이것을 연구했어요. 이제까지 지구촌에 있는 많은 역사 속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면밀히 계산하고 또 검토해 보았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그 전은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전쟁이 치러지지 않은 해가 28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 속에서 92% 이상이 전쟁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없었던 날이 없을 만큼 항상 전쟁통에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 20세기에 들어서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전쟁과 혁명으로 지구 인구의 9억 명 이상이 죽거나 희생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난 지 73주년 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겁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그런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6.25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한 희생자의 수가 남북한 합쳐서 죽은 사람만 250만 명, 실종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됐답니다. 부상자까지 찾아보게 되어지면 500~6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좀 작았기 때문에 그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6명 중에 1명이 부상을 당하고 죽을 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쟁의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목사님들 53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교회가 2100곳이 불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났는데, 남한에도 공업시설이 40%, 또 주택은 16%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더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전력이 74%, 연료 공장이 90%, 야근업 90%, 화학공장 70%가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 이것은 온 나라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는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잊혀져 가고 있다. 6.25 전쟁에 대한 통계를 보았을 때 그 통계가 너무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보았는데, 반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6.25 전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잊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보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초등학생 중에서 50% 이상이 6.25 전쟁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6.25 전쟁은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함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사실 두 번째로는 이 6.25 전쟁 이후에 분단이 고착화되어졌고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이 완전히 고착화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갈 수 없는 분단선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쪽이 되어지고 생각이 반쪽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남쪽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 북한 쪽에는 반미 이데올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증오와 대립이 심화되어졌고 또 서로가 대한 공고한 분단 체제가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답답한데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동과 서가 갈등을 대고 또 분단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념 갈등을 통해서 나라가 반쪽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대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맨날 젊은 사람들에게 6.25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하면서 훈계를 많이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고리타분한 얘기 듣기 싫고 현실의 고충 이야기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세대 갈등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잊어지면 과거의 교훈도 함께 살아가지게 되어지고, 잊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있는 것도 문제고 자꾸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키워야 된다. 또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리고 희생한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는 심판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연단이라면 인내하며 승리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들추어내는 과정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 또 숨겨놓았던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전쟁이라든지 학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결국 죄가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큰 아픔과 전쟁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큰 아픔과 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실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보았는데 이 시편의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이 아삽은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을 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침입받아 예루살렘 성전도 또 성벽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참혹한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아삽 자손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73편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 마음을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는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저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심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내 나라니까,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시편 74편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이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보여지는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집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발전소가 파괴되어져서 전기도 쓸 수 없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피신하는 훈련해야 되고 매일마다 폭격이 날라와서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평화스러운 민족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져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예레미야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속에 뜨거운 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민족의 정신과 자존심을 세우면서 기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정성,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더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시편 2편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74편 말씀을 보았는데 후반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고백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패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를 맺었는지 어긋났는지에 따라서 축복이나 심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숨어서 암암리에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을, 또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또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듣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도 감히 나가서 싸울 만큼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라합과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어떤 능력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다 벗어나게 되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통치자가 왕이 아니고 인간이 왕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명하시고 또 달과 별들을 예비해 주시는 어떤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연과 계절을 조화롭게 설계하시는 어떤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광명 속에서 심판을 내려주시는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심판과 축복을 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나라와 모든 국가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나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큰 위기와 외적의 침공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때예요. 또 그래서 국민적인 사치와 또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통일왕국의 아주 전성기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왕과 종종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사치를 비판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보면 상에 누워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침대가 상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책상들이,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밥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호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빈부의 격차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2장 6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중반 이후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 젊은 여자에게 다니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주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그 자신의 민족에 대한 죄와 허물들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타락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아모스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추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됐을지라도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황무해졌던 그 성읍들이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모스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인데, 지구편 반대쪽에서는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너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맷비둘기하고 들짐승이 나오는데, 이 맷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들짐승은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맷비둘기가 약해서 이 강대국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약해져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맷비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맷비둘기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흑암과 학대받는 곳 또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하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부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존폐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오늘날 생명과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의 고백과 결단이 그 기도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구했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가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눈여겨보소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하나님이 잊지 마셔야,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삶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이끄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심으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정직과 겸손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